네, 오늘은 예수로 빛나는 사람 8번째 시간, 새로운 삶을 위한 세 가지 실천, 새로운 삶을 위한 세 가지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네, 미주 성결 교회입니다. 네, 여기 교회에는 장로교가 크게 있고요. 또 어떤 교단이 있습니까? 감리교, 네, 그다음에 침례교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전통적인 대형 교단들이 참 많은데, 근데 1960년부터 7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 교회들이 조금씩 쇠퇴해 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학자 로버트 우드너라는 사람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왜 대형 교회들이 점점 더 쇠퇴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나 적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의 이질감을 줄이려고 지난 세월 동안 많이 애썼고요. 또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또 부담 없이 믿도록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예배의 순서를 바꾸고 이런 것을 모든 걸 바꾸었죠.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어떤 노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점점 세속화되었고, 세상 사람들 역시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7년에 한 해 동안 회중교회 계열에서만 약 170만 명이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1990년대 급성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500여 개의 교회를 조사한 결과 이 교회는 왜 그 중에 성장했는가? 어떤 결론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네, 아까 나온 결과의 반대였어요.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장의 어떤 공통점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분명하게 가르침을 줬고, 그 결과 이 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건해졌다. 그것이 로버트 박사가 내세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세상과 다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세상과 다름에 있었다. 성도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란 이 말은 곧 다르다, 다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마치 빛과 어둠처럼 서로 다릅니다. 또 소금과 썩어져가는 고기처럼 서로 다르다.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1장부터 2장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견고히 세우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만하심,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가득 충만하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철학이나 인간의 전통, 율법과 같은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지난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우리의 신분과 복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과 4장에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신앙의 실천편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장과 4장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실천에 대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과 8절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찾으라, 생각하라, 죽이라.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찾으라, 생각하라, 죽이라. 간 믿음을 갖게 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세 가지 명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이 세 가지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가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깊이 새겨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삶의 목표도 또 열망도 모두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물고기에게 천사처럼 날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난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죽었거든,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말씀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또 가치관, 또 지도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종교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성소와 또 규칙과 의식과 같은 규칙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은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관적인 영성이나 환상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높이 올리신, 들리신 그 그리스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헛된 망상,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하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이 찾으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쯔테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쯔테오. 예, 구하다, 또 탐구하다, 열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말은요,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의지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 삼아 살아가라라는 강력한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해서 지혜나 또 표적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의 것을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되어야 하는 그 추구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에 예언된 메시아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부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할 때 우리는 세상의 초든 학문을 벗어나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복을 갈망하는 것, 자꾸만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건축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인부들이 이 리어카라고 아세요, 여러분? 리어카를 이렇게 뒤에서 밀면서 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뒤에 리어카를 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끄는 게 힘들까요? 미는 게 힘들까요? 끌고 가는 게 힘들어요. 미는 게 더 쉬워요. 그렇죠? 밀고 가면 되니까 그게 더 쉽습니다. 너무 의아한 거예요. 심리학자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 힘든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는가 궁금증이 생겨서 물었어요. 아니, 수레를 왜 밀지 않고 끌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인부가 대답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니, 수레를 너무나 많이 밀고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수레만 봐도 꼴도 보기 싫어서 이제는 끌고 갑니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자 이 심리학자가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래,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은 항상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수레예요. 무거운 짐만 계속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은 어때요? 앞으로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늘과 땅과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무거운 인생의 짐만 바라보며 힘겹게 밀고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기 짐, 자기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보배로운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인생을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스피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그 방향만 올바로 걸어간다면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곳을 여러분 바라보며 또 찾으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장막을 날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사모하면서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2절과 4절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새로운 삶을 위한 두 번째 실천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아까는 뭐였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프로네오. 따라해보세요. 프로네오. 예,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건 뭐라고요?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단순히 한번 위를 쳐다보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중심과 관심, 사고 방식의 모든 것을 하늘의 것에 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하늘의 것에 두라. 바울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세상의 일에 무관심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 관심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예요. 뭐라고요?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일 수도 무조건 한쪽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에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거나 위협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땅의 것은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에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 성품은 어떻게 됐어요? 끝이 난 것입니다. 정욕과 죄에 이끌리던 옛 제한은 십자가에 못 박아졌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생명은 지금 당장은 세상의 눈에 온전히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합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아직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된다면 실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 참석해서 제가 첫 번째 총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번 총회가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총회니까 하와이 갔다 왔어요. 하와이. 근데 제가 2009년에 하와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로 갔냐면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총회에 참석했었어요. 근데 목사 안수가 그때 총회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하와이에 가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09년에 받고 이제 2026년에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만 참석할 수 있거든요. 담임 목사가 돼서 이 총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 현장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여러 분 만나게 되고 또 인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앞에 공로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텐션을 받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저한테 많이 오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자꾸 이제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했을 때 몇 명 모이냐 이걸 얘기하는 것일까? 그게 무슨 얘기를,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에서 작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희 지방에서 작게 목회하시는 분이 절반 이상이에요. 교회 전체 절반 이상의 목사님. 근데 이분들을 제가 보면서 또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교회의 근데 크기나 성도의 숫자, 또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정의한다면, 그 기준은 오히려 우리를 낙심시키고 때로는 신앙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잠깐 낙담하고 좌절할 뻔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 이 표현을 갑자기 머릿속에 탁 주시는 거예요. 거기 바라보지 마, 주와 함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나 큰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감추어진 보물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이 그날에는 모든 인류 앞에, 모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영광스럽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 앞에서 감추어졌던 우리의 참된 생명이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쯔테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찾으라. 그 다음에 프로네오.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 물질의 것, 육신의 욕망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방향, 진짜 힘 어디서 나온다고요? 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뭐에 비유했냐면 선단에 비유했어요. 믿음의 삶을 선단에 비유. 선단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배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을 선단이라 그래요. 믿음의 삶을 선단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 척의 배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개의 배들이 함께 나아갈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어요. 필요한 3가지 원칙. 그것을 C.S. 루이스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면 부딪히면 둘 다 몰살하잖아요.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정확한 방향을 알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세 번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엔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요, 이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네, 첫 번째는 부딪히지 않아야 된다.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 인본주의자는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뭘 얘기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율법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한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이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방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을 들어 하늘의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을 들어 하늘의 뜻을 품어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과 생각을 맞춰서 오직 위의 것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단 속에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실천하는 세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땅의 것들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위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혹스러운 결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보는데 당혹스러운 결과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죄악된 본성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악된 본성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5절과 6절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5절 6절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현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본성을 죽이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는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주님을 찾는 것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면 죄를 향한 단호한 단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악에 대해서 결코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러분 5가지의 어떤 그 죄악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따라해 보세요. 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혐오해했던 이교도들의 죄악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이교도들의 죄악들에 머무르지 않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죄악의 씨앗이 바로 우리 안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악한 본성과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도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정말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이들조차도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을지 누구도 몰라요. 탐심이 자리 잡을 수 있고요, 돈이라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외치는 이 죽이라라는 이 명령은 대단히 현실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이것이 단순히 금욕주의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를 괴롭게 하거나 금욕주의자들처럼 자연적인 욕구 자체를 부정하거나 내면의 의지력만으로 자기 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자기 기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죽이라라는 이 단어는요, 네크로우라는 단어예요. 따라해보세요. 네크로우. 더 이상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단호하고 가차없이 끊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탐욕과 정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요, 여러분, 분명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성품이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 혹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이 성품마저 하나님과 연합하여 신실하게 다루어야 할 재료라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성품을 가졌든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신실하게 사용될 재료가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성품이 있는 것이고요, 베드로와 같이 화끈한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 성품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그 자체보다 그 성품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우리의 행동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 성품이 우리의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를 죽이라고 말하는 말에는 단순한 감정적 자극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여러분 시작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쯔테오,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프로네오, 생각하라.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죽이라, 네크로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6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시대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인간 본성과 사회의 죄악은 놀랍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시대의 방종과 탐욕은 오늘날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로 바뀌었어요. 똑같습니다.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약해질수록 이 죄악들은 더욱더 강하게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에 더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과 땅의 것을 죽이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일입니다. 감추어진 생명을 가진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단호히 싸우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빠르게 7절과 8절 이 적용. 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찾으라, 생각하라, 죽이라. 이것에 대한 적용.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7절과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죽였다면 이제 과거의 삶, 즉 이교적인 생활 방식과 그 잔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너의 삶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5가지 열거하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 5가지는 모두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5가지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말이고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감정입니다. 이 말씀은 단호한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언어와 감정 영역에서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같은 죄악들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9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개인적 영성이 그렇다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관계를 파괴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관계가 파괴돼요. 그래서 말에는 여러분 타이밍이 있죠. 언제 말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죠. 또 말에는 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결국 여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에 참여한 사람 여러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로 그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름답게 예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 뱉고 나서 바로 후회하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뱉고 나서 바로 후회해요. 아유, 그때 그 참을 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군요. 좀 지나면 결국 후회하세요. 여러분, 뱉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말로써 관계를 파괴하지 마세요. 우리 관계 파괴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파괴 안 하고 싶어도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가정을 파괴하고 싶어 하고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노란하지 마시고 우리의 말로 우리가 먼저 관계를 파괴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감추어졌다가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쯔테오, 찾으라. 맞죠? 네, 그 다음에 프로네오, 생각하라. 그러므로 네크로, 죽이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죽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돈을 버는 방식 달라야 되고요, 명예를 추구하는 눈, 실패를 대하는 자세, 고통을 견디는 방식, 여러분, 이 모두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름이 세상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감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 이상 말로만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감동을 받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최근 청년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감동을 받고 싶다. 이 말이 오늘 우리 교회의 큰 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그 다름이 감동으로 이어질 때 이 세상은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죽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